자, 오늘 12월 1일, 12월 첫째 날, 올해 2024년 달력도 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 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의 해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일년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열매를 맺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해가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짐도 없는 그저 나이만 하나 더 먹는 한 해가 되는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연말에 먹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또 그러한 일에 바쁜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12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주하였던 삶의 여정 가운데 고요히 한 해를 돌아오면서 뭔가 좀 생각하고 뭔가 좀 분석하고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결심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지던 그 농사의 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포도원이라든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있지요. 한국말로 하면 지주를 말합니다. 오너입니다. 오너, 지주, 농장 주인. 그리고 이 농장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소작인을 말합니다. 농부들에게 농장을 맡기고 먼 도시나 아니면 타국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지주와 소작인, 그 오너와 그 농부들하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주인에게, 농장 그 주인에게 일정한 양의 세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3대7, 3칠제라 해가지고 3은 농장 주인이 갖게 되는 것이고 7은 농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이제 좀 농장 주인이 엄하고 좀 야박한 사람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3칠제가 아니고 뭐 4,6제라든지 5대5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하곤 하지요. 어쨌든지 간에 농장 주인과 그 농부들, 그 소작인들이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 농장 주인은 맡기고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세를 또 소작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 속여서 낮추거나 아니면 그 소작료,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종종 그 농장에서 내쫓곤 하였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넓은 포도원을 만들고 야생 동물들이 와서 뭐 농장을 해치고
열매를 따먹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펜스를 치게 되죠.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를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망대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포도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의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부들은 여름 내내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포도원 농장 그 주인에게 삼칠제라든지 아니면 사육제로 이제 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확물로 이제 주인에게 삼칠제, 사육제로 이렇게 해서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 자유로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포도원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잘 지어서 농장 주인에게 세를 주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게 됐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때립니다. 폭행을 합니다. 또는 돌로 쳐서 큰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농장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똑같이 저들이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는 농장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 친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친아들에게는 저들이 세를 주겠지 하면서 보냈습니다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예요. 포도원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죽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을 이제 진멸을 하죠. 진멸을 하고 포도원에서 다 내쫓고 세를 제때 바칠 만한 그런 다른 농부들을 그 포도원 농장에 보내게 됩니다. 저들에게 이제 새롭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 악한 농부들과 이 포도원과 이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무엇을 교훈하는지 여기에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포도원이라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원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 모든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넓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기계도 들여다 놓고 망대도 곳곳에 세워놓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농부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농사하면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환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여건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거기서 책망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한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밤에 네 영혼, 거기 네 영혼은 영어로 얘기하면 your life, your life라고 했습니다. 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삶의 현장이나 일터나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포도원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하라고 맡겨주신 그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내가 맡은 거예요. 내가 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들이 왜 악한 농부가 되었습니까? 왜 악한 농부가 되었냐면은 저들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이라는 세상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마음껏 수확할 수 있도록 다 울타리도 쳐주시고 줍자는 틀도 마련해 주시고 망대도 곳곳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데 단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차지하겠다.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온통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인 것이고 때린 것이고 폭행한 것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그 포도원 농부들의 잘못이 바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을 다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농부들과 다르습니까? 우리도 포도원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같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한 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일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해오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말씀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속 저 깊은 구석에 가 계시게 하고 저희들의 모든 주인의 삶을 살아오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또 내 마음에 계신다 할지라도 저 구석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주님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볼 때 주님은 내 마음 저 구석에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주인이 되게 하고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농사하는 일에 수확이 많이 되도록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곧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즉 나의 모든 욕심과 잘못된 자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잘못된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포도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울타리도 더 겹겹이 쳐줄 것이고 망대도 높이 세워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더 귀한 재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정한 때에 약속대로 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농장 주인하고 이 농부들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컨트랙이 있습니다. 3대 7이라든지 5대 5라든지 그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한 것에 세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매 하고 이제 세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가 있습니다.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새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있습니까? 또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넓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짓게 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요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으면 그것을 새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새는 드리지 아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포도원을 운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서 쫓아냅니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고 새롭게 새를 낼 만한 그런 다른 농부들을 그곳에서 농사짓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세가 있고 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포도원, 즉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끔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끔 한 것과 마찬가지죠. 저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저들의 힘과 능력을 써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저들의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 노릇을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맡겼습니다. 왕권을 허락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 왕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 왕권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른 농부,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는 맡은 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 1달란트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세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한 농부들에게는, 악용한 농부들에게는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도록 내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세와 그 기대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으로 여겼을 때에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드려야 할 그런 모든 세가 있고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잘못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하고 어찌하든지 그로 하여금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청직이고 맡은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거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대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한 것이 지금은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기대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수확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많이 주시니 우리가 장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축복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 진리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포도원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내가 그것을 내 자유로, 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니저라는 것입니다. 청직인 것입니다.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대로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그런 진리대로 교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